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정신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한 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장 32절에 37절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장부터 큰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없고 나약하고 자기의 스승과 자기의 주인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모으시고 성령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그들은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도와 성도들, 즉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일어난 일은 그들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주의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은 곧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도 큰 도전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게 음식이 잘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게 들어오기만 하고 차 있으면 우리 몸에는 이상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떠한 율법과 어떠한 세상의 제약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직위도 없고 그 당시에 성도들을 보면은 사회의 대부분이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그냥 평범한 민중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때로는 병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해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에게 새로운 갈바를,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 것처럼 주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며 군대처럼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어서 복음이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누구의 사도나 인간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노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우리로부터 기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용기를, 그러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이 기쁜 소식,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표현 같지만 이 소식은 놀랍게도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나 이 산소와 이 공기와 이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것을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을 1분만 막아도 사람은 큰 반응을 나타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상시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는 평상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히고 우리에게 호흡이 안 될 때 우리는 금방 느낍니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 복음의 선포의 능력 속에 함께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즉 오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결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러한 은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생명이 그 안에 일어날 때 생명의 약동함이 이러한 서로 섬김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것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놀랍게 자녀를 대하는,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대하는 마음, 아내를 대하는 마음, 서로의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늘 기도하고 설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이 계속해서 아마 부담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가? 눈 뜨면 수요, 눈 뜨면 금요철야, 눈 뜨면 주일, 이렇게 부담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저 오래 못 버팁니다. 탈진이라는 현상이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감사고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낸 이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할 때는 이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같은 일인데도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의 도시락을 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과 함께 성전 미문에서 정말 평생을 구걸하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의 치유하는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 성도들의 삶에 기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윤기가 흘리면서 이게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교회가 사랑으로 뭐든지 배려하고 먼저 남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니 교회, 이 가정이 치료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대표들이니까 잡아갑니다. 산헤드린에서. 그리고는 아마 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둬놓으면서 경고를 칩니다.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할까? 사람을 위할까? 하나님을 위할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며 공동체에 와서 병 낫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진 성령이 충만해지고 복음이 충만해지고 복음이 충만해지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 복음이 충만해지고 이게 계속 함께하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아이들의 생명의 울음소리가 날로 넘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의 33절의 모습으로 다시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니 무리가 뭘 받죠?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여기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무슨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맹자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시키지도 않는데 막 주방에, 교회의 일에, 여러분의 일에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변했네. 우리 남편이 변했네. 우리 아들, 딸이 변하기 시작하네요. 여기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아니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이 변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한 마음과 한 영혼입니다. 한 마음과 한 영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마음과 영혼 이게 분리하기는 어렵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한 영혼이 되어서 즉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 이 공동체를 보면 이게 딱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팀이 갈라지면 정말로 그거는 이길 수 없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딱 팀이 하나가 돼가지고 무엇을 딱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됩니다. 혹시 지더라도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연합된 그 공동체, 그 팀은 그 연합 자체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연합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의견과 안 맞은 게 있습니다. 좀 싫은 것도 있습니다. 저건 아닌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이 모두가 여기로 가자 할 때는 여러분이 따라줘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전체 공동체 의견이 모아주는 것은 함께 따라줘야 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들은 무엇을 하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금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되니 그들은 가족의식을 느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관대함, 자선의 삶이 분리할 수도 있고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몸이 계속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우리는 밥을 먹어줘야 됩니다. 에너지, 뭔가를 여기에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영적 삶의 교회의 이 힘의 근원이 뭐냐?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 즉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의 생명을, 가능성을 던진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분 안에 있으면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삶을 통한 나눔과 통용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나눔의 특징이 그 당시에 중요한 나눔의 특징을 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이거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유대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에센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회사본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그 사본 중에 성경에 우리가 원본이 없는데 가장 권위 있는 이 성경의 사본, 카피본 중에 하나가 사회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사해바다 근처의 그 쿰난이라는 지역에서 1947년에 목동에서 발견된 그런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 일부에 에센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에센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공동체를 강조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주로 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오랜 이상이 자신들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공유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들의 재산을 다 공동체에 일단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1, 2년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는 이 공동체에 계속 살겠다 그러면 전 재산을 공동체에 다 바쳤습니다. 영구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의 교사, 의의 스승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을 통해 새 언약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의의 선생, 빛의 선생을 믿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광야에 이런 중요한 공동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초대교회와 이 쿰난 에센파와 뭐가 다르느냐? 먼저 쿰난 공동체는 의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자기의 독특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우리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정체성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온 마음과 뜻으로 함께 모여 이러한 새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소유권을 완전히 공동체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를 사랑으로 넘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적인 전적으로 다 맡기고 가는 그 공동체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완전히 재산을 다 넘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권 중에 일부를 필요를 따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와 그리스에서 굉장히 이 공동체와 이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 이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다 도덕적인 미덕, 어떤 이러한 자선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이 그리스나 로마의 서로 자선이나 배품은 반드시 상호 관계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상호 이익이 돼야 합니다. 지금 같으면 윈윈입니다. 내가 이 정도 주면 나도 이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이게 서로의 이익을 전제하고 이게 나눔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것을 다 주어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뭔가 나도 여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서로의 이익을 전제하고 주어졌고, 한 가지 또한 중요한 점이 이 로마 그리스사에서 이 서로 나눔은 항상 자기에 맞는 수준의 사람과 이걸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이걸 나눴습니다. 자기와 수준이 안 맞는 노예라든지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같이 나누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육 보면은 상한 자, 지친 자, 병든 자, 모든 자,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이 공동체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이게 같이 나눠지는, 차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의 중요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이 공동체가 그냥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원어를 봤는데 여기 번역이 약간 혼돈을 줍니다. 이것은 직역을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내용을 바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이후에 이 공동체의 모습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면 말이 좀 애매합니다. 자, 이걸 한번 직역해서 제가 풀이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면 주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 가장 먼저 첫 명령이 뭐죠, 여러분?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가장 먼저 강조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번역에는 약간 이렇게 좀 혼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15장 4절과 5절의 핵심은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36절과 37절에 독특한 한 예가 나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갑자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나중에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나오는 그 바나바가 이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 레이 사람. 즉 레이 사람이라는 건 자기 토지를 이어받지 않고 성전에서 주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로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둡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사건이 36과 37절이 왜 중요하냐? 다음 주에 15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이 물건을 판 것을 바치는데 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즉사합니다. 거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좀 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자,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는, 여기에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바나바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나누게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보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치긴 바치는데 나중에 이게 아깝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바나바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게 점점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 분위기가 헌금하는 분위기로 해서 내봤는데 이게 너무 큰 걸 바친 것처럼 들면서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큰 두 차이가 나오면서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바나바의 모습과 이러한 가운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4장 32절과 37절 15장 1절 이후로 나오는 그 사건은 사실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칭찬으로,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는 죽음과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그들은 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그들은 하나된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걸로 모이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는 뭘로 모여야 될까요? 기도로, 말씀으로. 이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특징이 서로의 필요를 느끼고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렇게 그런 프란체스코 같은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다 그러면은 그 사회는 무질서에 곤란해집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그건 정상적인 삶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나누고 살 때 그게 합쳐지면 큰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정말 부침개 하나 나누고 고구마 하나 나누고 같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나누고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 목사님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몇 시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몇 시에 이렇게 금식하는데 꼭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걸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정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고,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복음의 능력이신 그분 앞에 가서 어떤 분을 위해서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가 우연히 들려요. 가서 누구를 위해서 막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님, 누구님, 저기에 있는 저분은 좀 어려운 가운데서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제발 좀 저분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처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지나가면서 우연히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막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은 제 기도의 뒷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또 기도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강조했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이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충만해지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철이 듭니다. 정말로 본인이 본인의 길을 똑바로 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나의 갈 길과 내가 해야 될 일,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과 그 모든 것을 알려주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방황하고 힘들 때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임하여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성령은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군대처럼 일어나 가게 합니다. 주의 성령은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은 이 목동중앙교회의 사명과 비전으로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은혜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저 말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2000년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대한민국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는 이만큼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150년경에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여기에 교육과 의료와 민족의 희망을 주면서 빛을 제시하십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을 저는 일으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역사로만 남의 얘기로만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들 딸들 이걸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주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었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얘기합니다. 지치고 상한 여러분에게,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지쳐있느냐? 내 사랑을 너는 보지 못하고 있느냐? 내 사랑을 너는 보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까지 내 사랑을 확증했는데 왜 내 사랑을 보지 못하느냐? 왜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네가 손을 뻗쳐서 이 사랑을 붙잡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에게 능력이, 이 산을 움직일 만한 놀라운 일이 있을 건데 왜 그것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주님 저의 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 순간이 주님의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지치고 상하고 왜 주님 오직 주님의 발자국만 있고 이 힘들 때 내 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표전 이 시간에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목회를 해가야 되고 여러분도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희망을, 비전을, 새로운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그저 제가 오늘 그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아니 구약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스러우면 그 역사를 직시해 보십시오. 믿음의 증언들을,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간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봄의 생명이 오듯이 오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 밤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